아멘. 오늘은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임이라. 말씀은 낮은 자의 높아짐과 부한 자의 낮아짐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당시 율법의 사람이었던, 즉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던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들처럼 만약 율법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게 된다면, 즉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부해짐을 자랑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가난해짐을 자랑하라는 의미로 여겨질 겁니다. 즉 율법의 관점으로 낮은 자와 부한 자, 높아짐과 낮아짐을 풀게 되어진다면 물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으로 풀게 될 거라는 거죠. 높아짐과 낮아짐을 물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은 풀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며 어떠한 충돌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대립되어지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들은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영적인 상태로 보았을 때에는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과거의 정통과 과거의 사상과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그 과거의 것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죠? 그들은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예전처럼, 예전에 그리 보고 그리 받아들이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뭐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 예전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어떠한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 어떠한 의미로 풀어질 수 있다? 저 낮고 부한 것을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풀 수 있다.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풀 수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부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충돌이 발생할까요? 우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 부자가 되어진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를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없어요. 아, 그렇지 하고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부자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난해진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율법의 관점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율법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동의할 수가 없고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율법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두 번째 경우는, 즉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것을 통하여 그 가난해진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냐는 거예요. 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그 이유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큰 원칙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도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율법에 순종한 결과로 무엇을 제시해요? 복을 제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복이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대부분 무엇과 관련된 거죠? 물질적인 것에 관련된 거죠. 가정이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그러한 모든 육적인 것에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도 복을 받고 너의 토지에 소산도 복을 받고 너의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아서, 이거는 소출도 늘어난다는 것이고 가축도 더 많이 가축을 낳아서 가축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밭에 논에 많은 곡식이 풍성해지고 가축들이 풍성해지면 이어지는 말씀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넘쳐나는 거죠. 심지어 6절을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둘 다 복이래요. 앉아도 복이고 서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를 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말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라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해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과 딱 대립을 이루죠.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저주를 소개하는지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표현도 아까 살펴볼 수 있었죠.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용이
틀림이 없죠. 너무나도 닮아있죠. 단지 뭐만 바뀌었어요? 한쪽에서는 복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주를 말하는데 딱 같은 위치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너의 삶은 복으로 가득할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너의 삶은 저주로 가득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이라는 것은 너희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이해가 가능해요? 율법은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것은, 즉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한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부자인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한다? 당신이 율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한다. 이해가 되셨죠? 율법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의 부해짐은 율법의 사람에게 자랑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해서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랑의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가난해짐은 결코 자랑의 요소가 될 수 없겠죠.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것으로 헤아리고 있으니까 이걸 사람들 앞에서 자랑 삼을 수는 없잖아요. 나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나 이렇게 가난해진 거야 라면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율법의 사람은 전자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자는 어때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의 부해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공감이 돼요. 아, 그렇지. 그래야지. 이해가 되어져요.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부자의 가난해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무엇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 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관점으로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울려 퍼진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그렇다면 율법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표현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생을 율법의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율법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생을 율법의 관점으로 풀지 말고 복음의 관점으로 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에게 그들이 품어낼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까닭은 그들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였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9절과 10절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율법의 사람을 향하여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또다시 율법에 매이게 되었구나. 율법의 사람이 되었구나.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해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적용한다고요?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하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하기를 바란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기를 바란다. 이 모든 복음의 관점으로 율법의 사람에게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9절과 10절은 복음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풀게 되어지면 무엇과 전혀 다른 뜻이 되어 율법의 관점으로 푸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자, 복음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9절과 10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진 것을 자랑하라고 했을 때에 그 핵심이 뭘까요? 뭘 자랑하라는 걸까요? 돈이 많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얘기일까요? 돈이 없어진 것을 자랑하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복음의 관점으로 풀면 어디를 바라보고 되어지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는 자랑과 10절에서 말하는 자랑은 동일하게 누구에 대한 자랑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면, 즉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자랑거리로 나를 삼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물질을 자랑거리로 삼게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드셨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만드시고 이와 같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하니까 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물질을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큰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없고 물질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는 어때요?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면, 즉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착각해요.
오해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잘 되면 뭐가 내가 순종해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잘 안 되면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결국 나는 순종과 불순종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관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면, 물질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밖에 없느냐? 아,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지라고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던 것을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사라져감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지를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내가 물질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한다? 맞아, 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야 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자가 되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냐고요?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통해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어도 부한 자가 가난해지게 되어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하반절이에요. 10절 끄트머리에 어떤 내용이 있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물질은 결코 성도된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율법의 사람이기에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기에 환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한 물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딱 물질에만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딱 물질에 많아지고 적어짐만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은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 시절에는 성적을 가지고도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건강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아지고 적어지는 순간순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것은 모두 그러한 역할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즉 사람이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이 될 수 없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도에게는 무엇만 자랑거리예요? 하나님만 자랑거리예요. 왔다 갔다 달라지는 그것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이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은 꽃의 아름다움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친숙하지 않아요? 이제 봄의 계절이 왔어요. 조금 있으면 서울 근거리에 정말 서울 안과 밖에 벚꽃이 막 찬란하게 피겠죠. 벚꽃만 아니라 봄의 꽃들이 봄이 왔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봄이 지나면, 즉 계절이 바뀌면 피었다가 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피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분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져요. 그런데 이내 그 꽃들은 떨어지잖아요. 쇠잔해지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떠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부한 자, 즉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진다면 부자의 모습도 그런 면모가 있나 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최신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무언가 물질이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저런 집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기분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마치 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은 부자를 바라보면서 부자가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꽃의 아름다움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그 물질의 많음도, 그 물질이 주는 잠깐의 유익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진다? 다 사라진다.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에 관심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사람이기에 물질을 쫓는 거예요. 물질의 사람이기에 명예와 권세를 쫓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율법의 사람이면, 즉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주실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줘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줘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이런 것들을 붙들며 산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율법의 사람은 내가 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신명기 28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육적인 복들 말이에요.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많아지고 가족들이 많아지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쌓여져 가고 뭔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돈 걱정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한데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의 사람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복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와닿는 말이죠. 시험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시험을 통하여 나는 더욱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질 테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질 테니까. 그런데 율법의 사람은 이 말이 너무나도 못마땅하겠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실패자처럼 살아야 돼? 번번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맨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돼?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당하는 것을 극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극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물질 없는 것은 정말 건강 없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와닿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자체가 싫은데 시험을 당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몹시 짜증내는 것이고 몹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 시험을 통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라는 거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물질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건강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식 배우자 그렇게 사람과 환경에 목을 매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 율법의 사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풀어요? 육적인 의미로 풀어요. 말씀에 온전해지라네,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네. 하나님도 내가 부자 되는 걸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 가정이 남부럽지 않는, 정말 남들에게 우상처럼 영처럼 떠받들어질 만큼 높은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무엇을 꿈꾸기 시작해요? 최고의 자리를 꿈꾸기 시작해요.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를 꿈꾸기 시작해요. 반에서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대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그 고위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라도 엄청 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성도가 그것이 되어졌어요. 율법의 사람은 관심이 육적인 것에 있으니까 말씀도 딱 그렇게 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소개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고 온전한 성도로 보존되고 온전한 성도답게 살아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육에 관한, 육에 속한 만사 형통으로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육에 관한, 육에 속한 만사 형통으로 풀다 보니까 결국 육적인 것으로 무엇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저울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죠. 아유, 오죽 못났으면 이혼을 했을까? 오죽 못났으면 나이가 50이 먹도록 저러고 살까? 집 한 칸, 차 한 칸 없이 저렇게 살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육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등급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차별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율법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다 좋은 말만 오고 가나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옷 입은 거, 그 장신구 한 거 보면서 사람을 차별해야 대한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없나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대합니까? 대통령이 교회라도 한번 방문하면 어떻게 대하죠? 돈 많은 회장님, 사장님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대합니까? 그러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은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그랬어요. 그들의 서름을 해결해 주라 그랬어요. 돌보라 그랬어요. 함께하라 그랬어요. 나누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풍부하게 준 것은, 풍요롭게 준 것은 너를 통해 흘려보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꽉 쥐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판단하잖아요. 게을러서 저런 거라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뭐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율법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판단과 차별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1절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복음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가 말씀 한 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주제에 관하여, 물질에 관한 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뻔히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나요?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데 판단하는 일에는 참 관심이 많죠. 차별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 관심이 많아요. 고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차별한다는 거예요. 또 고아라는 이유로, 과부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누구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율법의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주일에 이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율법의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들을지어다 라는 그 호소에 힘을 실기 위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 느껴져야겠죠. 그리고 결국 학연, 지연, 혈연으로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서로 등급을 나누고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육적인 것에 쏠려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 똑같다. 너희들은 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라서 내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다.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신 까닭은 뭐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것으로 풍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주어진 삶과 삶의 결과를 통해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자야 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뭐 고난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없던 돈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있던 사람이 갑자기 300만 원, 3천만 원, 3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만 푸니까 그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열매만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낄 수도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부유함을 얻게 된 사람이 얻는 것이 뭐예요?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세요. 딱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주제와 맞물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먹는 게 아니래요. 마시는 게 아니래요. 육적인 것이 아니래요. 율법의 사람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의 결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내노라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이건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아닌데 하고 다 주랭랑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뭐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물질이 많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암이 치료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때문에 결국 평안해지고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려지는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평강 즉 샬롬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고, 이 희락이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이 누려지는 나라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려지는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건강에 져야만 누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나라예요. 물질이 계속 쌓여져가는 상황에서만 누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물질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려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의 열매를 먹는 순간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진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친절하게 섬세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 잠깐의 유익은 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결국 누굴 놓쳐요? 하나님 놓쳐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는 더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모아서 안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모아서 안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을 우리는 존경해야 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도 되면 그래도 나보다는 더 안심이겠다. 나보다 더 평안이겠다. 나보다 더 기쁨이겠다. 우리 스스로 이 땅의 그 상식과 가치관에 묶여버린 결과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영생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깨닫는 것이 더뎌지고 깨닫는다 하여도 내 것으로 동의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흘려보내는 지식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가 믿어지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도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충만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